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크고 강하시면서도 온유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산다는 것이 많은 유익과 감사가 있지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더운 날씨, 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그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가슴 한편에 맷돌을 달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질병들, 아픈 모습들, 연약한 삶의 모습, 그리고 흔들리는 의지와 아주 연약한 믿음까지 보여진다면 그 고통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삶의 용기를 얻고 믿음과 사랑, 소망 안에서 인내하려고 애씁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간의 연약하고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깊이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을 비교하며 세상과 인간을 물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있는 티끌,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등으로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이사야의 충고에 따라 뿌리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2절과 13절은 순리를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유하면서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마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온유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세고 무게를 재고 길이를 측량하는 행위를 통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작은 뇌와 하잘것없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림의 범위를 인간의 잣대로 재어버리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12절과 13절은 모두 누가라는 의문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바닥으로 담을 수 있는 보리는 겨우 두어 웅큼 정도에 불과합니다. 손바닥으로 번역된 표현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두어 웅큼의 보리만큼 정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2절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물을 단 한 웅큼으로 쥐고 헤아려 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조차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뼘이란 손을 쫙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끝과 새끼손가락 끝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데 아무리 손이 큰 사람도 30cm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30cm 정도의 길이로 하늘의 길이를 재려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재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길이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보를 주거나 기준에 따라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세상의 모든 티끌을 담아보라거나 접시 저울로 산의 무게를 재보라,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그 무게를 알아보라는 등 계속해서 불가능한 일을 예로 들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큰 되와 접시, 저울이 필요한지 상상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려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3절에서 크고 강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하시려는 뜻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동등한 동료나 종처럼 여기는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 지도하였느냐, 누가 가르쳤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웠는가라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운 자라면 하나님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영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은 강력한 행위자를 상징하며 하나님은 이 행위자를 통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실제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최선의 방법을 안다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회복하려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의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은 대상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태도였던 셈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통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주변을 정리해 드려야 할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정, 걱정, 필요, 관심사들을 굳이 말로 표현하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주변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수월하게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절히 바랐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고 강하시면서도 온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사야가 생각한 관계는 단순히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서 도달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 크고 강하시면서도 온유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동역자,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 간구와 중보를 통해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한 절망감이 더욱 뚜렷해지지만 그 기도를 통해 동역자이신 그리고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며 온유하신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우월함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통찰과 명철 그리고 은혜로운 깨달음을 막아서 우리의 눈각이 손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도역할 수 있는 동료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확실한 동역자이십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며 비록 어렵고 힘겹고 가슴 답답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